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 옆 사람과 싸움이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간절히 찾는 자에게 만나주신다는 것이죠. 인간은 원천적으로 종교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잖아요. 다시 말하면 인간은 근본이 종교적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을 모르고 종교를 모르는 원신들도 해나 달이나 나무나 이러한 것들을 섬겼던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이런 형상화에 숭배했다고 하는 것, 그들에게도 종교심이 있다는 거죠.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찾고 섬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누구나 힘들면은 물에 빠지면은 저절로 신을 부르게 되는 것들을 봅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은 인생이 바뀌었고 하나님을 찾는 나라가 역사를 여러분 바뀌었던 것들,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나라들이 번영했고 인류 국가들이 되었던 것들을 우리는 히스토리를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에도 보면은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찾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전심으로 찾는다고 하는 것은 열심으로 찾아라. 힘을 다하여 정말 부지런히 찾아라. 한번 찾고 못 찾았다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찾을 때까지, 응답이 있을 때까지 찾으라는 거예요. 다른 어떤 무엇보다도 우리가 우선해서 찾는다고 하는 것, 하나님 어두운 시대나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전심으로 찾는 자들을 하나님은 만나주셨습니다. 우리가 2023년을 출발하면서 벌써 우리가 세 번째 그런 주일을 맞이하는데, 우리가 진정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찾아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런 희망의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는 축복이 임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재미난 말이 있죠. 다음 주가 우리 뭐예요? 다음 주일이 원래 음력설이잖아요. 음력설 22일이 음력 제 설이 시작하더라고. 보니까 설이 되면은 한국에서는 또 함께 모이고, 신년도 중요하지만 또 한국 아시아권에서 중국이나 한국은 음력설도 많이 쓰잖아요. 설을 앞두고 아버지가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들아, 내가 이제 내 엄마랑 사는 것이 아주 지긋지긋해져서 이제 그만 살려고 한다. 그렇게 알라고 아버지가 그렇게 말하니까는 아버지 만나서 얘기하자고. 근데 그들에게 이제 아들이랑 딸이랑 두 자녀가 있었는데, 그리고 그렇게만 말을 하고 아버지가 전화를 뚝 끊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얼마나 당황해서 아버지 말할 틈도 주지 않고서 그냥 전화를 끊으니까는 이 아들도 이제는 황당해서 같이 자기 동생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이 아버지가 글쎄 전화가 왔는데 엄마랑 헤어지겠대. 난리 났어. 무슨 날벼락인지 모르는데 아버지랑 엄마랑 헤어진다니까는, 근데 아빠는 왜 가만히만 보고 있었느냐고. 아니 말할 사이도 없이 그냥 전화를 뚝 끊어버리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딸이 아버지에게 또 전화했습니다. 오빠한테 전화 받았는데 아빠 그게 사실이냐고. 그래 사실이다. 우리가 갈 때까지 아빠 기다리세요. 절대로 사인하면 안 된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아버지가 아내에게 하는 말, 여보 이번 설에는 아이들이 다 온다네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다음 설에는 뭐라고 얘기를 할까. 부모는 만나고 싶은데 찾아오지 않는 시대. 그렇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하나님께 우리가 찾아 나와야 하는데 찾아 나오지 않으니까는 어떻게 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은 내가 만나주는데 너희가 왜 나를
만나러 안 오니? 그러니까는 만나러 나오지 아니하니까는 하나님이 이 땅에 재앙을 보내주시고 우리에게도 시련도 주고, 그런데 너에게 그런 재앙이나 시련과 역경들이 너에게는 그것이 결코 그 재앙이 아니야. 그 재앙을 통하여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놀라운 은혜들, 나를 찾으면은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위로와 축복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아버지가 아들에게 전화를 해서 쇼크적인 말을 하듯이 전능하신 하나님도 우리를 향해서 때론 이렇게 엄청난 쇼크적인 사건들을 보내신다는 것을 우리가 암묵적으로 암시하고 있지요. 찾고 찾으면 만나주시고 잃어버렸던 땅들로 돌아오게 하시는,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은 너에게 재앙이 아니라 정말 평안이라고 하는 것, 장래에 소망을 주려고 한다고 하는 것, 이 약속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에 임하는 그런 축복의 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가정에 어린 자녀들이 있으면 재밌잖아요. 손녀가 있다 보니까는 우리 은혜가 말을 배워가면서 엄마는 잘 안 하고 늘 아빠만 합니다. 아빠 다 아빠예요. 할아버지도 아빠, 할머니도 아빠, 엉클도 아빠, 자기 엄마도 아빠, 자기 아빠도 아빠, 다 아빠. 아빠라고 부릅니다. 아빠. 예. 아빠라고 부르기만 하면은 누군가가 도와주잖아요. 나 아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죠. 오늘도 야, 엄마 해봐. 엄마. 엄마가 좀 기분이 좀 안 좋을 수도 있잖아요. 아빠만 부르니까. 어린아기가 아빠라고 부르면 누군가가 찾아와 도와주는데,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찾고 찾으면 막 만나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에레미야 29장은 바벨론으로 끌려간 이스라엘 포로들에게 보내는 에레미야의 그런 소망의 메시지. 너희들이 범죄하고 타락하였어. 가장 중요한 것은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너희들이 이렇게 포로가 되었다.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다고 하는 것. 그러나 오늘 11절에 그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을 해주잖아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아나니 나의 생각은 내가 하는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너의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은 이제 바벨론의 포로에서 다시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귀환시키려 하였지만은 이미 이방 문화에 젖어 있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말씀에 그렇게 험난한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힘든 바벨론의 포로 생활 속에서 강변에 앉아 눈물을 흘리며 애달퍼하는 그들이지만 아직도 그들은 그런 70년의 생활 속에 그 문화에 많이 젖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은 17절 예레미야 20장 17절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로 인해서 진노하셨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라 내가 칼과 기근과 연병을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로 악하여 먹을 수 없는 악한 무화과 같게 하겠고 모욕거리가 되게 하겠다고 이렇게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된 이유가 뭐냐 하면은 19절에 가서 보면은 이는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그들에게 보내되 부지런히 많은 선지자들을 부지런히 보냈는데 그들이 나의 말을 여호와의 말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해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다고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 오늘 우리가 2023년을 지나고 있지만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한 지가 벌써 3년이라고 시간이 훌쩍 지나가고 있는 이런 시점에서 보면은 왜 하나님이 이 땅에 기근과 재앙과 코로나로 하는 이런 바이러스를 보내셨을까? 내게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라고 그렇게 돌아오라고 말씀하고만
세상은 세속주의와 물질 만능주의에 흘러버려서 그럼에도 그들이 거기에 취해 있어서 깨어날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땅만 해도 그렇지 않아요. 얼마나 많이 타락되어져 가고 있는지. 아니 미국 땅만 그런가, 온 세계가 그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마리아나가 합법화되어져 가는 이러한 시대. 뉴저지도 합법화되더니 뉴욕도 합법화가 되어지고 각 도시도 심하다. 여러분 마약으로 여러분 취해 있으면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냄새도 고약하더라고. 그 냄새입니다. 마리아나 시커피고 운전해보는 환갑장병에서 교통사고의 추종을 이룬다고 하잖아요. 여러분들 운전도 조심해. 내가 아무리 조심해도 마약 먹은 놈이 와서 그거 덤벼들면은 이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방어운전이에요. 방어운전을 잘 하셔야 돼요. 자기 혼자만 아무리 앞만으로 바로 간다고 되는 게 아니라 좌우 잘 살펴서 덤비는 놈은 없는지 잘 보라는 거예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기근을 보내고 재앙을 보내고, 시대는 정말 시대 말을 우리가 지나고 있잖아요. 감으로 가고 겨울을 우리가 지나고 있지만은 겨울이 이렇게 따뜻해 본 적은 없잖아요. 작년보다도 올해가 훨씬 따뜻한 것 같아요. 오늘은 좀 춥긴 하지만은 다른 때는 계속 영상의 기온을 우리가 지나고 있는 거 보면 겨울이 지금 겨울답지 않아요. 그리고 서부에는 많은 물난리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고 있고, 눈이 내리면 폭설이 내리고, 그런 기후변화 다 우리의 제약 때문이라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라고 나를 찾으라고 하는 주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환난은 누가 생각하던지 재앙이었습니다. 심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종 예레미야는 그것이 재앙이 아니라 다른 시각으로 말씀하고 있지. 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재앙이요 심판이라고 하는데 선지자는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나 재앙으로 보는데 오히려 그것이 너에게는 평안이고 장래에는 소망을 주는 희망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죠.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재앙이 희망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일의 소망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되라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이런 재앙 속에서 하나님이 내일의 소망,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내일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의 산성이 되어지고 소망이 되어지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너에게 재앙이 아니라 장래에 소망을 주는 것이라고 이렇게 11절에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미래에 소망이 든다는 말씀이 두 가지 비슷한 말을 겹쳐 쓰므로써 내용을 강조하고 있죠. 힘들지만은 미래는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만나는 환난, 역경, 시간들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왜 힘들지 않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힘든 시기를 통하여 평안을 주시고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레미야 29장 10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에게 실행하여 너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이곳으로, 하나님의 땅으로 돌아오는 것 얼마나 그것이 귀한 축복이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이렇게 기간을 정해냈어요. 아,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은 이런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과 계획이 있구나.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과 계획이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과 가정과 교회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시간과 계획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경제가 다 힘들고 어렵지만은 이런 어려운 시기를 너희가 어떻게 깨닫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좋은 때만 계속 돼보세요. 좋은 것을 몰라요. 아, 좋은지. 여러분들이 사업을 운영할 때도 경제가 좋을 때 잘 될 때만 생각해 보면은 계속 잘 되면은 잘 되는 것을 감사할 줄을 몰라. 야, 어려워 보니까는 힘들구나. 아, 이 어려운 때를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구나. 어려운 때를 준비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다 도산하는 거야.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 이 재앙의 때를 준비할 수 있는 신앙을 좀 가지라는 거야.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무장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온전케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소원하는 일을 이루기 위한 희망찬 출발이다. 그렇잖아요. 시작부터 모든 것이 잘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네? 우리 교회도 뭐 그렇잖아요. 열이 오르고 목사님도 막 감기도 걸리고 그렇잖아요. 기타도 터지고 여러 가지 일이 막 연초부터 막 이렇게 터지는 것은 2023년 연말에는 더 좋은 일이 있겠구나, 그런 희망을 가지고 출발하는 우리 모두 되길 바랍니다. 아멘. 안 되는 것 때문에 너무 낙심하지 말라.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주는 소망의 메시지예요. 그렇잖아요.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안 되는 거 보면 잘 됐구나. 야, 우리는 교회 안 나가도 아무 일도 없는데 교회 나가는 사람들은 야, 뭐 더 고생하는구나, 막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마지막 결국에는 여러분, 우리에게 평안이요 하나님의 소망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사람들도 돌아오면 찾으면 하나님의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하는 것을 믿으라는 것이죠. 그 시편 기자는 40편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도소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생각이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무슨 생각을 다 하고 있는지 다 알지 못해요. 내가 들어 바라보자 하지만 그 주 앞에 베풀 수도 없고 그 수를 셀 수도 없어,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것들을 하나님은 오늘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최대 관심사는 믿음의 자녀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손에 있는 자녀들에게 관심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다른 어떤 천사의 위함도 아니요 산과 바다 자연의 위함도 아니요 오직 택하신 그리스도의 자녀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어린아기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려주시고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시편 139편 17절에서는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주의 생각은 너무나 정말 보배롭고 귀한 것이구나.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선한 생각을 많이 가지고 계셔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시는데, 그 사랑으로 십자가까지 피 흘려 죽게 하시는데 그것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잖아요. 이사야 55장 8절 이하를 보면은 하나님의 생각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으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과 달라서 천만배 크고 높고 깊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내 생각과 비교하면 안 돼요. 내 생각과는 전혀 다른 믿음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내 생각에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뀌어지는 것이 믿음인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좀 바뀌어져요. 내 생각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 바뀌어지는 사람은 믿음이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내 생각의 위주로 살아간다면은 별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제 아무리 고상한 생각을 하고 차원 높은 생각을 한다 해도 하나님의 생각을 따를 수 없는 것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예레미야는 고통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생각을 알라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도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전심으로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난다고 하는 것들.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소망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소망을 갖기를 제가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도 이 예배 속에 하나님 만나야 돼요. 하나님 정말 만나야 되는데 그런 소망을 가지고 막 출발하는 가슴이 쿵쿵쿵 뛰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한 명도 찾지 못하게 숨어 계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찾을 수 있도록 숨어 계셨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숨어 계셔. 찾으면 만나주신대. 아멘. 얼마나 하나님 오늘 하나님 만나러 나왔습니다. 어려움을 당하고 육신이 약해져가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잖아요. 아멘. 그렇잖아요. 다른 거 없어요. 그때 막 정신 찾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달라고, 나를 구해주세요. 그러고 있겠어요. 약간 우리들인데 열이 오르면 열이 내달라고 여러분 간절히 부르짖어야 돼. 한편이 아침에 전화 왔어요. 열이 오르면 전화를 기도를 해주시죠. 저도 아파봐서 아는데, 야, 저기 이번 주에 죽는 줄 알았어요. 찾으면 만나지. 우리가 보물찾기 하잖아요. 야약식이 오면 보물찾기 하잖아. 그러면 장로님이 보통 보물찾을 때 여러분 찾지 못하도록 꽁꽁 숨기는 거 봤습니까? 나는 삽으로 파가지고 1m 깊이로 가서 숨기는 거 보지를 못했고, 예. 어느 때는 거의 찾더라고. 그렇지 않아요? 다 찾아. 못 찾으면 장로님이 찔려가지고 또 인도에 갑니다. 내가 여기다 숨겼는데 분명히 눈치를 주잖아요. 내가 여기 어디다 숨긴 것 같은데요. 딱 보면 가서 눈짓을 주잖아요. 그걸 보면 정말 아주 하나 두 개쯤은 아주 깊은 데다 숨겨놓은 거예요. 깊은 곳에. 그래서 누가 찾으라고 전심으로 찾고 찾는 줄. 어떤 것들이 우리 성도들 있잖아요. 다 찾고 내려갔어요. 그래도 제가 못 찾아가지고 너무 여운이 남아서 찾아야지. 근데 찾더라고 보니까. 나중에는 아까 누구 보면 밟고 지나가는 사람도 있고 그렇잖아요. 찾고 찾으면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는 80세까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믿었어요. 어머니 요셉에서부터 믿음으로 성장했던 아이. 엄마의 젖을 먹으면서 유모라 하며 젖을 먹으면서 왜 믿음이 없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그러나 그 80세에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하나님 만나면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아멘. 변화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변화가. 하나님, 저도 하나님 다시 만나야 합니다. 자주 만나야 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고백하길 바랍니다. 그렇죠. 그럴 때 기도할 때나 찬양할 때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면 마음에 감동이 있는 거예요. 부족한 나의 마음을 내려놓는 시간, 그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 되면 여러분 인생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가 예수를 믿어 복된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희망이 되시기 때문이에요. 예수가 나의 희망인데 무엇이 걱정일까요? 밝은 앞날을 약속하셨잖아요. 재앙이 아니라고 생각하면은 재앙이 아닌데 재앙이라 생각하면 재앙이, 야 이건 재앙이구나, 우리 집에 재앙이야 재앙. 그럼 네 말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어려운 시기도 재앙이 아니라 우리를 바로 서게 하시고 돌아오게 하시고 나를 만나보고 싶으신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렇게 생각할 때 기적이 나타나는 거야. 한 번 만나고 두 번 만나고 또 만나고 싶어.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다고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하나님은 주일날 한 번 보고 싶은 것이 아니라 각 예배에 만나고 싶다는 거예요. 주일날 만나고 싶고 새벽 지내서 만나고 싶다는 거예요. 만나고 돌아오셔야 돼요. 그러면은 여러분의 기업, 가정, 직장 희망이 생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자세예요. 그때 감격하는 거예요. 회개의 눈물을 언제 흘리셨습니까? 이제는 우리의 신앙이 다들 목사로부터 시작해서 다 그냥 이렇게 뭉그러져가는 시대. 성도들이 듣지를 않으니까는, 그렇지, 목사 혼자 외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는 들으라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40편 5절에 이렇게 내오나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에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요, 희망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가 말하노라, 다시 강조하고 있는 것 11절에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야.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려고 하는 것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생각이라.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저도 축복합니다. 아멘. 이것을 믿으면 여러분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하나님을 만나야 돼. 만나면 달라지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세계가 존재가 전부가 아님을 알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면은 전에 없던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니까는 이제 모세가 한 명 쳐 죽이고 도망나왔던 위대한 광야에서 60만 대군들 있고 200만의 많은 인구들을 출애굽시키는데 앞장서는 리더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믿음의 사람들 되어서 좋은 영향력을 주는 아름다운 사람들에게 저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은 리더 영향력을 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나부터 변하면은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수요일에도 그렇잖아요. 수요일에도 그렇고 새벽제도 그렇고 토요일 한번 드리는 새벽 기도에 여러분 제가 또 몸이 나빠서 그들이 있긴 하지만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새벽을 깨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또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은 기도에 대한 응답의 확신을 여러분 갖는 사람이 되라고 10절에 말하죠.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뭐한다? 들을 것이요. 기도하면 듣는다. 기도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끼며 하나님과 나누는 대화예요. 기도는 내 마음이 아픔과 고통을 반드시 듣는 주님이 계신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역겨운 우리로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나가게 만들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역경을 이기고 능력을 얻게 하는 거예요. 기도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신앙 정체성을 가지고 역경을 극복할 수 있도록 기도하기를 원해서 부르짖으라. 속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부르짖는 기도. 예를 들면 부르짖는 기도를 좀 하라는 거예요. 어떤 기도를 잘 들으실까요? 하나님을 전능하셔서 다 잘 들으세요. 소곤소곤 기도해도 듣고 묵상해서 기도도 듣고 속으로 기도 다 들으세요. 그러나 중요한 건 그래도 하나님이 부르짖는 자들의 기도를 더 들으시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애정이 가지 않겠어요?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합심하게 기도합시다. 제가 만약에 그 길을 걸어서 무슨 사정에서 저렇게 부르짖고 계신가? 그 부르짖는 기도가 들려지잖아. 다른 사람, 많은 사람들이 들려지잖아. 들려질 때 하나님이 더 관심을 갖듯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관심을 갖고 도움의 손길이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을 열어서 그냥 뚝딱 금덩이를 내려버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기도의 응답의 역사를 보내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전 여러분들이 그런 기도 응답의 주인공들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믿음이 좀 성장합니다. 세월이 갈수록 믿음이 성장하게 제가 축복합니다. 아멘. 코로나 팬데믹에 우리의 믿음들이 자꾸 쇠퇴가.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쇠퇴하는 교회가 되지 않게 저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신앙들이 쇠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수요일에 나오는 분은 새벽 계속적으로 나와야 하고 새벽을 깨우지 못했던 사람들은 새벽을 깨울 수 있는 그런 신앙이 좀 더 성숙할 수 있는 많은 사람이 아니라 내가 얘기했잖아요. 적지만 큰 교회, 적지만은 큰 일을 감당하는 건강한 교회가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 은혜를 경험하셔야 돼요. 여러분과 자녀들이 새해 출발을 위해서 의미 있는 미래를 위해서 부르짖을 때가 언제인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여러분 얼만큼 정말 기도를 하고 있는가 돌아보아야 돼요. 간절히 부르짖을 때 내 가정을 위하여, 내 직장을 위하여, 내 사업체를 위해서 어디 정말 기도해 봤는가?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데 기도 안 하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집안에서 얼마큼 기도하겠어요. 키 있으니까 언제든지 와서 내게 와서 하나님은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 걸 기뻐하신다. 내 집은 만민이 뭐하는 곳이라? 기도하는 집이라. 기도하는 집이라. 여러분 기도하는 집에 나와 기도할 수 있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기도를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들을 내가 보여주리라. 기도하면요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기도의 응답을 여러분 확신하는 사람들이 와서 기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들을 붙잡으면서 기도로 계속적으로 출발할 수 있기 바랍니다. 아멘. 새해가 출발해 나간 지 3주가 되어가는데 이제 여러분들 주신 말씀들도 잊어버렸잖아요. 질문하면 잘 몰라. 자기 받은 말씀도. 치료조성 때 물어보면 얼른 생각하겠어요? 응? 앞에 부분은 기억하는데 중간을 잘 모르고 끝에는 또 기억하고 다 알아요. 다 알아요. 날마다 자기가 받은 말씀 묵상하십시오. 다른 사람 말씀 묵상을 편하다고 내 말씀 올해는 이 말씀이구나. 이 말씀 붙들고 가면 하나님이 이 말씀으로 나에게 말씀하시네. 그 말씀을 기억하고 기대하고 기도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 인생의 삶의 전심으로 찾는 자들에게 기적이라고 하는 미라클 드라마틱한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신비로운 그러한 결정의 순간이 온다고 하는 거예요. 기도는 이런 신비를 결정하는 이런 열쇠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좋은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빌립보 2장 13절에 말씀하잖아요.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여러분들이 마음에 손하는 것들을 마음에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손하는 것들 하나님께 아뢰며 기도하면 응답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아멘. 기도는 영혼의 양식이잖아요. 우리가 기도는 영적인 뭐라서 호흡이다. 호흡. 기도는 굳게 닫힌 문을 여는 신비의 열쇠예요. 믿어지는 사람만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믿어지는 사람에게 역사가 나타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것이 세상과 다른 거예요. 기도는 바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주님과 대화해야 돼요. 주님과 계속 대화하니까 어떻게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잖아요. 비록 지금 모든 거 다 해결이 안 되어도 평안이 와요. 평안이. 우리 사람이 몇 분 숨을 못 쉬면 죽은 것 같아요. 장모님, 몇 분 숨을 못 쉬면 사람이 죽은 것 같아요. 그것도 우리가 알고. 몇 분일 것 같아요? 여러분 맞춰보세요. 몇 분인가? 한번 내가 한번 참아봐야지. 저는 2분도 못 참고 2분도 못 참고 죽은 것 같아요. 8분. 8분을 숨을 못 쉬면 죽는다 하더라고요. 8분. 최대한 참을 수 있는 게 8분. 대단하죠. 그런 사람이 참을 수 있는 게 8분 동안.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8분마다 계속적으로 기도해야 돼요. 주여 하면서. 월남 전쟁 정말 있었던 일인데 저는 적군에 쫓겨서가지고 저는 고립되게 되었어요. 근데 그 고립된 지역에 물이 없어요. 물이 없었는데 한 병사 수통에 막 물이 한 반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고 해요. 근데 이 소대원들이 많잖아요. 소대원들 많은데 한 사람 먹어도 꾹꾹 먹어도 괜찮은데 군목 그때 같이 도에 오시는데 군목이 기도하고 먼저 군목이 후대장부터 한 모금씩 마십시다. 소장에게 딱 해서 수통을 딱 전달했습니다. 그 수통을 딱 가지고 살 것 같구나. 죽을 뻔했는데 살 것 같구나. 다 수도원에게 돌렸어요. 그리고 다시 이 물통이 후대장 손에 왔어요.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희한하게 있잖아요. 수통의 물이 반 통밖에 없었는데 똑같이 반 통이 되고 반 통. 다
무슨 소리예요? 마셨다는 거야, 안 마셨다는 거야? 아무도 안 마신 거예요. 소대장도 안 마셨어요. 너무 힘이 꼴꼴꼴꼴 시원하구나. 근데 기적이 일어나. 그렇게 이틀 이상을 견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원래 얼마나 더워요. 근데 지역적으로 구조대가 와서 그들을 구출하는 역사가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그런 것입니다. 기도하면 여러분 인생에도 물이 마르지 않는 축복을 경험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힘은 이렇게 무서울 정도로 대단한 것입니다. 기도의 힘이 아니었다고 하면 그들은 모두 죽을 수밖에 없었을 그게 기도의 힘이에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실적인 물을 나에게 공급하는 것 같지 않지만은 그 물을 마시는 것보다 그 이상의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것이 여호와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의 주시는 놀라운 신비라고 하는 거예요.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는 것입니다. 생사의 기로에서 허덕일 때에 그렇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생사의 기로에 헤매일 때에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나를 살려주시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돈이 있어서 행복한 것이 아니요 건강하다고 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감사할 줄 아는 자가 행복한 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기에 축복은 감사의 기도를 통해서 오는 거예요. 믿으면 병들어도 은혜로우며 가난해도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바로 그때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거예요. 체험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요즘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가 하위 있지만은 얼마나 심한지 항상 조심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한테 갔을 때는 전염될 수가 있고 자기가 별로 그렇지 않으면 항상 마스크 쓰는 것도 좋은 현상이에요. 저도 기침 이번에 기침하는데 죽는 줄 알았어. 기침을 심하게 하니까는 앞 가슴, 목, 옆구리까지 그냥 한번 이렇게 할 때마다 너무너무 아픈 거죠. 나중에는 정말 이게 기침을 할 때마다 이게 피가 터지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느껴지더라고요. 이래가지고 뇌졸중으로 죽는 거 아닌가 이거. 이게 핏줄 터질 것 같아. 뇌가 막 아프고 막 그러니까 머리 막 그래서 기도부터 또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시고 기도만 해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기도도 하고 약도 먹고 건강관리도 잘 하시길 줄 축복합니다. 그렇지만 다 병에게 살아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이 기도만 하면 된다랬다가 내가 축구 나가서 목사님 고발했다고 하잖아. 목사님이 기도만 해놨다고 그러지.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의심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지. 목사님 뭐 책임이 있겠어요. 여러 번 믿음대로 질병을 떠나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파 보니까는 아프지 말아야지. 우리 팀나랑 팀이니까요. 은혜 위로도 올려보내지도 않더라고. 올볼까. 내가 코로나 걸리려고 그래서 또 당장 그랬더니 이제 빨리 코로나 테스트 하라고 그래. 우리 아내도 테스트기가 또 지난번에 한번 했잖아. 또 했어요. 또 했는데 정상이더라고요. 이게. 거기다 제가 왜 또 실수를 했냐면은 예방 접종까지 맞으러 갔네. 그렇게 감기 기운이 있는데 백신 접종을 받는데 백신 접종 5번째. 와 진짜 죽는 줄 알았어. 이야기하는 거 그냥 안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렇게 맞아봤더니만 아이고. 여러분 항상 건강관리 잘 하시길 저를 축복합니다. 왜냐면 관리를 못해요. 그냥 병이 걸리는 게 관리를 못해요. 왜 걸렸냐면은 한순년 하루에 예배하고 저는 점심 식사 맛있게 먹고 선물도 잘 안 던져가지고 그래서 우리 노예원끼리 저는 영화 관람을 가자 그랬죠. 사모님들 다 뭔데 오래간만에들 오프하시고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성도교회가 멋지게 한번 쏘겠습니다. 다 그래가지고 아스토리아에 아바타를 보러 갔잖아요. 근데 갑자기 얼마나 추운지 추워가지고 영화가 아무리 재밌어도 말이야 추워 죽겠더라고. 뭐 스카프로 가려면 막 추워가지고 근데 그게 원인이었어. 그게 원인. 그게 다들 끝나고 나서 추워서 죽는 줄 알았다고 그러더라고. 또 끝에 있는 사람들 또 사람도 많잖아. 낮 시간이니까 통통 비었잖아. 사람이나 많으면은 아마 감기 걸린 사람 한두 사람 있었을 거야. 나 말고도 또 끝나고 나서 그냥 집에 갈 줄 알았더니 또 양무리 교회에서 멋있게
산수갑산 투에 가가지고 갈비도 사주고 탕도 사주고 시커 아버지가 초대접을 받고 왔어요. 고생하신다고 사모님들 고생하신다고 우리 교육도 낫더라고 보니까 노예가 여러분들 뭐 사모님 목사님 고생한다고 10년 벽도 됐다고 목사님 밥 먹으러 갑시다 한 사람은 한 사람 딱이더라. 한 사람 딱이었어. 서로 거리 격려하고 위로하고 아껴주는 우리 모두에게 바랍니다. 예. 여러분 마음이나 시간이 없어 그렇지 다 이해하고 우리가 늘 건강하게 자라기 바랍니다. 이런 원인이 있었기 때문에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그래도 하나님이 들어 응답하시고 치료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레미야 7을 보십시오. 다시 한번 12절에 보십시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기도를 들을 것이요 기도 응답에 축복을 주시는 소망에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2023년 기도하여 축복받는 승리자가 될 제목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심으로 찾아 전심으로 이 전심으로 찾으라고 하는 것은 13절에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전심으로 찾으라 헌신하고 수고하라. 헌신하고 수고하라. 아까 주도의 서론에 말씀드렸잖아요. 전심으로 찾는다는 것은 부지런히 열심히 찾는 것이다. 한 번 찾고 마는 것이 아니라 전심으로 찾고 찾아. 부지런히 찾다 보면 여러분이 하는 모든 생업에 복의 복을 주시고 그래서 14절에 결론적으로 말씀하죠. 보낸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 다시 돌아오게. 다시 돌아. 근데 그뿐이 아니라 다시 돌아오게 하실 뿐만 아니라 너의 있던 본 곳으로 돌아가게 한다. 우리가 있던 본 곳이 가장 좋은 곳이잖아요. 여러분 가장 사랑하는 고향. 고향을 다 좋아하잖아요. 설레되면 고향으로 다 갑니다. 우리의 고향은 어딜까요? 다 까먹었어요. 여러분 고향? 대한민국의 고향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의 고향은 천국이 우리의 고향이요 고향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께로 가는 것 이보다 더 좋은 것이 어디가 있겠어요. 그래서 에레미야 29장 20절에도 그런즉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보낸 너희 모든 포로여 여호와의 말을 들을지어다 라고 여호와의 말을 들으라. 순종하 순종. 2023년 진정으로 순종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져도 하나님 놓치면 행복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저는 믿음 안에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저로 축복합니다. 아멘. 내 인생에 예수님의 선택한 것이 최고의 선택이었다고 말할 수 있는, 그래서 많은 유혹이 밀려와도 주님 손잡고 달려왔다고 하는 것, 내 인생이 얼마나 행복했는데 그럴 때 그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멋지게 사용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직 우리의 인생은 그에게 미래가 있고 희망이 있습니다. 그분께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 분명히 말씀하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 여러분 근심하지 마십시오. 어려운 일 있습니까?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괜찮아요. 재앙이 있습니까? 재앙이라 말하지 말고 내게 희망이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말씀하잖아요.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 주님이 하셨던 일들보다도 더 큰 일을 여러분이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4절도 계속적으로 말씀하잖아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구하는 것들마다 예수님께서 시행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들, 그저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내가 너 안에 나의 말이 너희 안에 있다고 하는 것, 내가 너 안에 있고 내 말이 주의 말이 내 안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임마누엘. 날마다 임마누엘을 하면 어떻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은,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면은 모든 것들이 다 풀릴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것 아니겠어요?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리라.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인생이 힘겹게 보여도 내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가고 그분을 의지하면 된다고 하는 어려운 것은 그분에 맡겨주고 예수님이 여러분의 산성이요 피난처 소망인 것을 잊지 않기 바랍니다.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앞으로 살아갈 2024년 아직도 여러분 11달 여러분
두 주라는 긴 시간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 좀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분께 소망을 두고 그분이 주시는 평안이 가득하고 기도 응답을 누려 우리가 할 것은 전심으로 부지런히 찾고 찾으면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는, 그래서 기적을 경험하는, 돌아오는, 본향으로 돌아오는 그러한 기적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내게 기도하면 내가 들을 것이요 전심으로 나를 찾으면 찾을 것이라고 아멘. 말씀하신 것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찾는